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단풍이 곱게 물드는 좋은 계절인데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오늘 참 좋은 계절이기는 하지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그 안에 풍랑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이 단어를 넣을까 말까 저도 설교자로서 때로는 고민할 때가 있는데 넣는 게 말씀의 내용과 부합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넣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풍랑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조금 생각이 묘해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는 그 풍랑이 바다의 풍랑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풍랑을 말씀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든지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배를 타고 풍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지만은 한 번도 바다의 풍랑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경랑을 한 번씩 만나보지 않는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제가 겪었던 직접 풍랑은 우리 2, 3년 전에 권사님들과 함께 대마도에서 부산으로 오는 백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갈 때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갔습니다. 뭐 별거 아니네 하고 랄랄룰루 갔는데 가니까 비도 오고요. 또 바람이 일어나서요. 일정이 오는 길에 오지 못하고 하루 연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배가 뜰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정말 간신히 배가 뜨기는 떴는데 그 풍랑의 여전히 바다 위에 남아 있어서 배가 말이죠 가는데 그 파도가 뱃머리를 탁탁 치니까 배가 막 업앤다운을 경험할 때 우리의 간도 철렁철렁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저런 풍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신구약 성경 안에 사실상 꽉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107편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녹아요. 그들이 이리저리 배 안에서 막 굴러요. 마치 술 취한 자 같이 막 비틀거리면서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이 풍랑은 앞에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바다에 풍랑을 주시니, 하나님이 주신 풍랑을 맞이하면 우리 인생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영혼이 녹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완전히 떨어져서 우리 자신을 가누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때 대마도의 뱃길이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바라보니까요, 정말 모두 다 넋이 반쯤 나갔더라고요. 전부 다 눈을 감고 이렇게, 아마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예, 기도했다고 믿어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눈을 뜬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좌우를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이게 뭐죠? 이게 오바이트 그런 게 있잖아요.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누기가 이게 막 이 죽을 지경이라 막 그때 튼실한 부목사 한 사람 수행자로 좀 도움을 받으려고 데려갔는데 부목사가 어디 가야 되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왜? 저도 죽을 지경이라, 저도 죽을 지경이라. 야, 여러분, 그 배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성은박이요, 아무개. 야, 저는 배물미를 안 합니다. 그 간은 철렁철렁 하는데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요? 뭐 재미도 막 있고 막 그런데 좀 죽을까봐 걱정은 됩니다만은, 언제 제가 배물미를 하느냐 하면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육지에 들어와서 차 버스를 타면 그때 띵 하고 합니다. 굉장히 제가 이 미련하고 아주 둔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야, 진짜 그때 좀 염려도 하고 걱정하고, 어떤 분은 좀 심해서 막 탈수 증세 비슷하게 막 저체온증 비슷하게 막 몸을 와들와들 떨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저 부산에 연락을 해서 앰뷸런스를 막 대기시키고 도착하자마자 막 사람을 싣고 병원으로 막 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다음에 나한테 대마도 가작하는 인간이 있으면 내가 주 때를 불 거다 내가 있겠어요. 예. 그래도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추억으로만 남아 있는데, 여러분, 어떤 풍랑이든지 풍랑은 우리 인생의 영혼을 녹이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 자체를 흔들어 놓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근원에서부터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 뭐냐면 그게 풍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읽어놓고 왜 풍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 6장 말씀의 깊은 저류에 사실상 히브리서 기자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인생이 겪는 때로는 풍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기본 내용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본 저본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 풍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사상이 그 속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의 15절 말씀에 다시 눈을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뭐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끝에 보면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므로 여차해서 그가 오래 참아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어떤 약속이냐? 그게 오늘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면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런 구절이 올 때는 그냥 한번 덮어놓고 아멘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최후의 약속을 받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어떤 약속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받아십시다. 복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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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3분의 1은 복 받기 싫은 모양이네. 예.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최후의 확정적인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을 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 우리 창세기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다 찾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창세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생애 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숫자가 등장돼요.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75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75세 75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두 번째 숫자는 86이라는 숫자인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어요? 86세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75세의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하란을 떠났고 그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의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했을 때가 86세니까 그 사이에 만 몇 년의 세월이 있는가 하면 성경도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10년의 만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정확하게 그때마다 기록을 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하란을 떠날 때 75세,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라면 그 동안에 10년의 첫 번째 주어지는 이 기간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어떤 기간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4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자,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지요? 복이 될지라. 전에 번역은 복의 근원인데 저 정확한 번역은 네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하란 이 롯과 분가된 이후에 16절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세 번째 약속은 15장의 말씀까지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꽃 속에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정말 무의식 같은 깊은 잠 속에 있지만 그래도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있는 그때 15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때가 이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잠깐 조금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뭐냐 하면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까지 약속을 주셔도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자손이 생산될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내가 키우고 있는 다메섹 사람 내 종인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상속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야.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그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정말 제가 말씀드린 큰 불꽃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 다음에 뭐라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자손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을, 그리고 너희 민족이 그곳에 들어가서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너희 민족이 그곳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이게 뭐죠? 출애굽에 대한 예언과 계시의 말씀까지 하나님은 그 불꽃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깊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 차례 네 차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조금 생겼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신 믿음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하니까요?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잖아요. 믿음으로 의가 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이신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거 어떤 거 하나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때 조금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정리해 볼까요? 15장까지 하나님이 주어진 그 75세에서 86세까지 10년 동안에 하나님은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손과 네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엄청난 민족을 이끌고 네가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면, 그럼 16장에 들어가면 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뭐 하지 못해요?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듭해서 언약의 약속과 자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16장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게 되었고 해야 이게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시의 절정의 자리에 들어갔는데도 16장 1절에 딱 들어가니까 전혀 정반대,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오늘 이 풍랑이라는 단어를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상 영적인 풍랑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계시의 절정에서 어디로 떨어지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늘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지점이 어디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바다는 저 동해 바다 서해 바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겪는 풍랑의 지점,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우리의 바다는 어디 있는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영역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의 이 괴리, 이 차이, 이곳이 우리가 흔들리는 우리 인생의 바다가 그곳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시의 절정까지 이르렀는데, 출애굽의 예언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민족까지 예언하셨다면 16장에 들어가서 그의 아내 사레가 출생하고 자녀를 생산해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맞아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약속과 그 아브라함이 처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왜 그렇게 다르냐? 이 바다가 풍랑이고 이 바다가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바다는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나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지금 그 순간에도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붙들고 있겠니? 지금까지 너의 섬김이 진실된 섬김이었느냐? 너의 무릎꿇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복종이었으며 진실된 무릎꿇음이었느냐? 네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예배가 진실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였느냐? 네가 드리는 그 찬송이 진실된 너의 영혼의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느냐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130년 동안의 한국교회 안에 70년 동안의 달서교회 역사 속에 드려졌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내가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는가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코로나의 상황이라, 이게 풍랑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나의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힌 우리들, 그때 받은 환상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평화와 확신은 일시에 무너지고 영롱한 환상과 냉엄한 현실의 그 격차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그때도 우리를 향하여 그 약속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이 풍랑 속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저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반응을 기대하십니까? 창세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 이름은 뭐죠? 하갈, 잘 아시잖아요. 그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뭐라고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계속 보세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뭐를요?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들으니라.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얼마의 세월이었다고요? 10년이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75세에서 86세까지 만 10년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사례가 말을 합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과 후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의 현실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사례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제는 나는 글러먹었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내 종 젊은 하갈이 있지 않느냐, 하갈에게 들어가라. 혹시 그것도 혹시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자손을 주실지 누가 알겠니? 그럴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욥이 말했던 것처럼 그 욥의 아내가 고난 중에 극경량의 풍랑이 일어날 때 욥의 아내가 제일 먼저 입안하면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뭐 해버려라? 죽어버려라. 이 경랑 속에서도 당신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겠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당신이 그때도 붙들고 있겠니?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리석은 여자 중에 말 같도다 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공술의 공수가 아니가 하면서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은 줄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네 차례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과 계시의 절정의 말씀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사라를 향해서 아니 당신이 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 어리석은 여자구만 하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갈에게 들어가시오. 그러니까 뭐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100% 순종이라고 그래요. 100% 순종.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례의 그 소리가 아브라함의 가슴을 파고 들어올 때 세상이 우리들 속에 가슴에 세속주의의 가치를 심어 줄 때, 인본주의의 가치를 우리들에 심어 줄 때, 합리적인 생각들이 우리 속에 찾아 들어올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슴 속에 들려올 때 마귀가 우리들 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 넣어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100% 순종, 100% 순종.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까? 내가 볼 때는 준 성경 박사들이야. 내가 볼 때는 오늘 목사님 설교하면은 2대지 3대지 뭐 나올 것까지 벌써 다 알고 앉아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다 잘했는데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딱 우리 가운데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only one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하면 영적인 연단이 부족해요. 영적으로 연단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 영적으로 연단되지 않는 한국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연단되지 못한 우리 목사들, 영적으로 연단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안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꽉 들어차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영적으로 불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진짜 목사의 영성 도대체 따라갈 수 없는 그 앞에 서면 그 자체가 그냥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선지자 같은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꽉 있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 한국교회 안에 뭐가 들어서 있느냐? 영적 바보들, 영적인 천치들이 교회 안에 미안하지만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년에 걸쳐서 75세, 86세까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그 속에 있었지만 딱 한마디 하갈에게 들어가라. 혹시 하나님이 자손 줄 줄 알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다 내려놓고 예 하고 100%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자가발전, 인본주의적 발전, 내 능력으로 내가 네 자손을 이끌어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에요. 네 몸에서 태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씨,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하나님의 언약의 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능력, 내 생리적인 능력, 내 지식 능력, 내 인간의 노하우, 그거 자가발전, 여러분 자가발전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only one 하나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연단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를 얘기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100마디 1000마디 얘기해도 그때 뭐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안 돼요. 합리적으로 자가발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1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예배, 그렇게 많은 계시를 받아도 아브라함은 영적 천치야. 영적인 백치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오래 참아 그가 약속을 받은 그런 믿음의 최후의 확정을 받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세 번째 숫자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몇 세입니까?
99세가 나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어지는 기간이죠. 첫 번째가 75세, 86년, 10년 기간이라면 이제 그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자가 생산, 자가 발전했던 그 이후에 99세까지 13년 동안, 그래서 16장 말씀이 86세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생산하는 것으로 끝을 낸다면 17장에 들어오면 99세 때까지 나이 인터벌이 몇 시간 차이, 몇 년 차이 나요? 13년 동안에 성경에 적어도 계시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13년 동안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룬 적이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86세 이후에 자가발전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지고 100세를 바라보고 사라의 몸이 90세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영적인 어떤 의미로 우리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잠시 출장 가시는 시간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시고 아브라함을 내려놓으신 순간인가요? No, 절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뭘 하게 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골수에 박혀있는 그 자가발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 능력과 내 생리적인 능력과 파워로 내 자손을 이끌어 나의 후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하나님은 그 13년의 침묵을 통해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골수에 있는 인본주의를 뽑아내시는 시간이에요. 그의 골수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제는 너 다시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이 그곳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을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13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만지시고 연단하시고 영적 백지와 같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로 그 10년 깊은 곳에 하나님이 그냥 믿음으로 연단하게 하시는 영적 훈련된 자리에 들어가는, 목사 한 수 받는다고 교회 무슨 직분 받는다고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불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야 인본주의와 내 자가발전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분의 불로 확 들어가서 진짜 숯덩이를 만들듯이 겉만 실직 거실러서 겉에 보면 좋은 숯덩이 같은데 아직 속에 그 신백이 있잖아요. 그 신백이 안에는 아직까지 생짜배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전도법에 그걸 생고구마라 그래. 쑥 들어가는데 딱 쑤셔보면 안 들어가. 안에는 단단한 자가발전, 안에는 단단한 인본주의가 받치고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때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긴 침묵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젓가락으로 탁 찔렀을 때 그 생고구마가 완전히 푹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까지 완전히 불로 연단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나의 자아가 계속해서 연기를 피우고 또 연기를 피웁니다. 내 눈에 눈물 나고 교회에 눈물 내고 타인의 눈물 내고. 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신앙의 연조가 부족해서? 단 하나, 뭐냐? 영적으로 연단되지 않아. 깊이 성령의 불로 들어가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유명한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적으로는 99세 100세인데 부인 사라는 90세인데 알잖아요.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작용이 끝이 나서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하셨느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고 믿음으로 똑바로 설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 창조의 이름이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의 이름이라면 엘샤다이의 이름은,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까지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너 엘샤다이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여 똑바로 서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4장에서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생생하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뭐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뭐라고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믿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신 줄 믿으시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에 황금으로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위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의 6장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결론을 다시 돌아가면 이런 창세기에 엄청난 최후의 믿음의 확정적인 그런 받음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좀 다른 표현으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19절의 본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풍랑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사실상 실질적인 근거가 여기에 닷이라는 단어예요. 닷이라는 단어. 닷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배가 바다 위에 풍랑일 때, 그렇죠? 일렁일 때 그대로 두면 깨져버려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튼튼하고 견고한 닻을 내려서 그 배를 둘러 묶어내는 것을 우리가 닻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물리적인 닻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받아하십시다. 영혼의 닻. 영혼의 닻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다에 일어나는 풍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인생의 풍랑을, 이게 영적인 위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물리적인 닻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닻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영적 백지에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흔들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의 닻을 내렸는데, 오늘 이 성경에 그가 내렸던 영혼의 닻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그가 영혼의 닻이 뭐냐 하면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렸던, 믿음의 선진들이 내렸던 그 닻이 뭐냐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다가 닻을 내린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인데 앞에 두 가지는 뭐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맹세와 약속.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진실로 믿습니까? 환경은 요동칩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막 녹입니다. 우리들의 배를 깨트려 버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항해에서 우리를 자초시키려고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내려야 될 우리의 영혼의 닻은 뭡니까? 환경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닻이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에 있는데 그게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린다. 여러분 성경 말씀 19절 한번 보세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도 앞서서 먼저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가신 예수라는 이 헬라 말이 뭐냐면 선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선구자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합니다만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선구자가 되어 성큼성큼 승리의 길 가셨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는데 그때 우리도 주와 함께 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깨지고 사라질 소망이 아닙니다. 선구자이신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우리의 소망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달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거센 풍랑이 있죠. 뭐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이 괴리의 바다가 오늘 우리들을 계속해서 흔들리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때 질문하고 계세요. 그때 너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리려고 하느냐? 너의 건강에 내릴래? 너의 경력에 내릴래? 아니 돈에 내릴래? 너 지식에 내릴래? 다 깨지고 맙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우리의 영혼의 닻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닻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의 선구자이신 앞서가신 승리하신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견고하고 튼튼한 우리의 영혼의 닻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할렐루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찬송으로 오늘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